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헬과 레아 이야기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아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레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아들을 넷 낳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아들을 넷 낳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점차 변하는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는 남편이 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내 행복, 나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만족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이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창세기 29장이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선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라헬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야곱에게 막 원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라고 하는 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대리모를 해라 이런 식의 요청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빌하의 몸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라헬이 실제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실제로 얻은 것이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라헬이 진정한 기쁨이 그 마음에 찾아오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야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 씨름이라는 이름을 씨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아들을 낳지만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크게 씨름하여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고요. 카톨릭 성경은 좀 적나라하게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정말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못 이겼어요?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었어요. 아직도 언니를 의식하고 있고 아직도 언니와의 심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죠? 의식하면 지는 겁니다. 이기고 있는 쪽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고 있는 쪽이 항상 의식하는 거죠. 비교하는 쪽은 항상 지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라헬은 언니와 막상 선언은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실제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여종 비라가 이제 세 번째 아내가 됐죠.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레아와만 경쟁하면 됐죠. 그런데 이제는 비라가 자기가 남편에게 그 여종을 줄 때까지는 자기의 종이었지만 그리고 그 앞으로도 여전히 자기와 신분이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죠? 오래전에 우리가 그런 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자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말로 멸시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90도로 인사하던 게 지금 45도로밖에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네밖에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 근데 하고 말에 토를 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아리꼬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사라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 자초한 거예요? 사라가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라고 해서 그런 처지에 가지 아니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비라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이제 라헬은 경쟁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의식해야 될 상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 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여기까지 레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레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변했어요. 그 전까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자 행복을 주시는 분,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낳은 아이들을 보러 자기의 장막에 자주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낳고 나면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도 그 아이는 보고 싶어서 그 부부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는 관계가 참 많습니다. 야곱도 레아는 보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 렛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레아의 장막을 자주 찾아왔었는데 이제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가 아들을 둘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아이가 더 보고 싶습니까? 작은 아이가 더 보고 싶습니까? 작은 아이가 새로 태어난 아이가 더 보고 싶죠. 큰 아이는 든든하고 이제 알아서 잘 크겠지. 이제 어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때문이라도 자기 장막을 자주 찾아줬던 남편이 이제는 저쪽 장막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레아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생각해낸 것이 나도
나도 이제 내 종을 남편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 레아가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라헬이 종을 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레아가 하물며 본인이 직접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하고 좀 모순되는 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요? 아니,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이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레아가 상당한 신앙의 수준까지 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실망할 만한 그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뇨?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내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항상 끝이 이렇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요? 그리고 그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거 동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삽니까? 그 상태로? 천만의 말씀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가 결혼 이후에 넘어야 될 고비 맞닥뜨리는 위기가 어디 한두 가지예요 말이죠. 그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건 동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남녀 간의 사랑에 굴곡이 있듯이 기복이 있듯이 신앙에도 기복이 있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런 찬송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래요? 산천도 초목도 그런 얘기하죠. 새 것이 되었다. 산천과 초목이 무슨 새 것이 돼요? 자기가 변했죠. 자기의 눈이 변하고 자기의 마음이 기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예전에 그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쟁이 동굴처럼 교회 맨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고개 이렇게 휙 넘어갈까봐 안 넘어가게 맨 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설교 듣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이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잘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내가 졸고 있어요.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좋았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내가 졸고 있네.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신앙에 기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빠꾸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또 나태해지고 또 느슨해지고 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그래서
영적인 기복이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말이죠. 요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옛날만큼은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꾸준히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몇 절에 나오죠? 11절에서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했어요. 갓의 이름 뜻은 행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 번째 아이를 낳죠. 아셀의 뜻은 기쁨이란 뜻도 있고 행복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 짓는 거 보면 그래도 라헬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라헬보다는 확실히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진 거예요. 옛날만큼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름 짓는 것만 봐도 라헬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상태가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합환체 사건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환체가 뭐냐? 합환체 혹시 되나요, 장로님? 네. 제가 합환체를 사진을 하나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합환체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난리들이냐? 식물이죠. 말도 어렵죠.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인삼 같아요. 인삼이 왜 인삼이죠?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이죠. 저거 한번 생긴 거 보세요. 좀 자세히 보면 망측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 같지가 않고 두 사람 같죠.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요게 그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잠제, 최음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이걸 먹으면 앞뒤 문맥을 쭉 살펴봤을 때 라헬이 이걸 언니한테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라헬이 그걸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몇 절에 나와요? 이게 15절. 14절에 달라 그러고 15절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사랑의 묘약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묘약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건데 라헬은 이미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간절하게 원한 것은 그 이상 혹은 그 다른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먹으면 애가 들어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최소한 그런 믿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지금 합한채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한채를 곱게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15절 뭐라 그래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룻밤 잠자리 권한을 레아한테 합한채를 받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애를 낳습니까? 레아가 아기를 갖습니다. 아기를 둘 낳고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디나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디나라는 이 딸을, 무남동녀 외동딸 같아요. 네, 외동딸을 야곱이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딸일까요? 이 늦둥이를 딸로 낳으면 아빠들이 딸바보가 되더라고요. 제 친구도 보면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딸이 들어섰어요. 아이가 하나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미치겠다. 왜? 애가 섰어. 아들이 중고등학교, 아이 둘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들어섰으니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뭘 어떻게 낳아야지. 딸을 낳았어요. 그 전까지 그 친구 차를 타잖아요. 아들내미들 사진이 차에 주렁주렁 붙어 있었습니다. 뭐 태권도복 입었던 사진들 막 쫙 드렁드렁 붙어 있었는데, 딸이 딱 나오고 나서 그 차에 아들들 사진이 싹 없어졌어요. 그 딸이 이제 요번에 대학 갔네요.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어떡하냐, 애썼다 이러고 전화 받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대학교를 갔네요. 어쨌든 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귀한 딸까지, 아들 열을 낳고 딸을까지 하나 레아가 낳아줬습니다. 그동안 라헬은 뭐 했을까요? 합한 채를 먹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시기 질투를 해보고,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합한 채까지, 약을 먹으면서까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합한 채를 자기가 언니로부터 사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먹히리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언니가 3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간 다음에 라헬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22절,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랬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했죠.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됐던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작에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라헬은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일만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까 해요. 한 달 이상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 젊은 목사의 부탁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새 이제 막 언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나가니까 여기만 딱 나가서 이제 뭐 핸드폰을 열어보거나 TV를 켜거나 막 대선 때문에 막 난립니다. 그죠? 난리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선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신 분은 지지하는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굉장히 미우시죠. 얼마나 미워요.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이쪽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또 이쪽 후보를 지지하는 분은 또 이렇고, 이 지지하는 분이 없으신 분들은 막 아무나 되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딱 생기는 순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다 죽일 놈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막 널리 전파하고 싶잖아요.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소신대로 투표를 하시고, 정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밖에서 얘기하시고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마음에 평온함을 유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한 아사리온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00원쯤 한다 그래요. 5,000원. 그러니까 5,000원이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저렴한 거라는 거죠.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눕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떤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태를 여시고 그의 라헬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더하시리라.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라는 이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24절에 드디어 라헬의 입에서 무슨 이름이 나왔어요? 라헬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던 라헬이 이제 드디어 레아가 깨달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곳으로, 가지는 데까지, 그 단계까지 라헬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여러분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든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우리 학원 애들도, 내 사업체도, 내 사업의 거래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라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 누리며 기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